또 다른 거. 선생님 혹시 요거 딱 요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거 주세요. 요거 가져가시는 거 펜 수정해요. 주세요. 아니 그냥 선생님들이 수정하는데 앞에 15자 10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5자 1 이거 가져가시는 선생님 이거 좀 가져가세요. 자, 여기 하셨네요. 한별쌤 나중에 쌤 마치고 쌤들이랑 시간을 정해서 오늘까지야? 얼굴 잊어버렸겠어. 그 누구야? 너 누구니? 정화쌤 이것도 앞에 일자 주고 그럼 빨리 써야지. 빨리 써야지. 절대 야, 저기 뭉치는 할렐루야. 시험 기간에도 무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들겠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7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비도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이 7월 한 달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지은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들, 모르고 또 지은 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는 우리 10계명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과 고백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빨간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자르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봅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1절 3절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개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진동유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심으로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녹화하며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들어지는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471쪽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은 펴셔서 찾으시고, 잔소리가겠지만 항상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성경으로 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할 아니고요. 할이요, 하요. 안 좋은데 큰일이네요. 이거 시작부터 이러면 큰일인데.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마음에 가장 이르러서는 소리 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에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자를 지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병은 잘 안 되네요. 이상한데 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팍팍 입에 붙어야 되는데 오늘 잘 붙지 않습니다. 다시 갑시다. 못 때는 걸로 하고.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시고 계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은 더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벌써 7월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요. 사실 7, 8월부터는 쉽지 않은 달이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덥고 습하기도 하고 불쾌지수도 높은 달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행복하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고1로 불러주시고 고2로 불러주시고 고3으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셨을까? 라는 것들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더 기쁘고 행복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쓰신 제목이 뭡니까? 쉬운 예수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쉽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대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주제들을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서 다 읽어드리고 다 표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꽃길을 걷는 것인 줄만 알았다.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고요. 그러니까 이모들의 권유와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꽃길 걷는 거야. 예수 믿으면 꽃길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전도했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있잖아,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돼. 있잖아, 예수 믿으면 뭐 아픈 몸도 다 나을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너무 잘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전도의 말로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아픈 데가 없어지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하고요. 다 걱정 근심도 없어야 되고요. 다 자녀들은 잘 되어야 하고요. 모든 것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 다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짧게나마 남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기도는 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간관계도 힘듭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당연히 교회 와야죠. 제가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제가 경주에 잠깐 토요일날 볼 일이 있어서 경주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경주 IC 저 몇백 미터부터 벌써부터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들었더니 놀러 오는 사람들의 차가 밀려서 막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 되면 놀러 가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요, 훨씬 더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내가 삶이 훨씬 더 불편해지고 또 약간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믿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스 미첼 목사님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의 그 모든 골자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꽃길이 아니야. 어렵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삶은 우리의 삶이 그게 바로 좋은 삶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삶은 쉬운 삶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이스 미첼 목사님 끊임없이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좋은 삶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쉽지 않은, 그러니까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왜 그런 삶이 제가 맞다고 정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6번 정도 앞으로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요. 설교의 제목, 대제목이 뭘 읽어보셨습니까? 대제목이 뭡니까?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쉬워서 정답이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불편함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으로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설교는 제가 사실 작년부 설교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다 하진 않고 조금 줄여서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했던 물건입니다. 그냥 법궤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볼 때마다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루어야 하는 물건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빼앗겼을 건 아니에요. 그 앞전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이 법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는데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법궤도 당연히 빼앗겨버렸죠. 근데 다윗이 30년 뒤에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자기 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법궤 좀 다시 찾고 싶어, 법궤 좀 다시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한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생략하고 결국 법궤가 다윗의 품으로 오는 날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관심사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기울였냐면 단지 법궤가 오는 그 길을 위해서 3만 명을 모집한 겁니다. 뒤에 계속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법궤가 오는 그 길 자체가 정말 온통 기쁨의 축제였어요. 다윗이 멀리서 봤는데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 흐뭇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종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개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황소 2마리가 법궤를 이렇게 다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황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모르지만 벌쩍 뛰니까 뒤에 있던 법궤가 덜컥하면서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놀라서 우사가 뒤에 있다가 법궤에 손을 탁 대었어요.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 단순히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민이 보도록 심각하고 끔찍하게 한 사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이 축제는 비통한 장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대요.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성경책을 여기 놓고 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놓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은 잘 하지 않는데 그럼 이렇게 성경책이 떨어지려고 하면 제가 그래 잘 떨어져 나중에 떨어지면 한꺼번에 죽을게 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도 잡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구약에서 하나님을 상징했던 법궤가 떨어지는 그 순간 웃사가 잡았고요. 사실은 잘한 행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법궤 안 잡았을까요? 여러분이 뒤에서 법궤 운반하고 가고 있는데 법궤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래 법궤 떨어지네. 나중에 흙이나 좀 털까? 먼지나 좀 털까?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다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었던 것은 사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의 달대, 그러니까 법궤의 밑 모퉁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고 가마 형식으로 멜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의 궤를 고리에 그대로 두고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법궤에서 나무궤 절대로 빼지 마. 항상 넣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웃사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웃사가 운반했던 법궤도 그대로 궤의 고리에 나무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다른 것 때문에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끼워 놓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볼 때 당연히 저 나무는 법궤 이동용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웃사가 그 방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메고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참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4명이 궤의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하루에 걷는다고 해봤자 얼마나 걷겠습니까? 지금 기쁨의 축제를 해야 돼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다윗 왕도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느려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웃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블레셋의 방식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게 뭐냐? 황소가 끄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지단 이방 사람들은 항상 황소 뒤에 신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담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얘들아, 이 고리 보이지? 이거 어깨에 매는 거야. 제사장 4명에서 반드시 한쪽씩 메어야 돼. 그거를 알기 위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나무 절대로 빼지 마라고 명령하셨어요. 웃사는 이것을 알고서도 황소 뒤에 궤를 실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정말로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긴 방식이기도 했고요. 더욱더긴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무조건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는요, 평상시에는 뭘 할까요? 짐을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상징을 지금 짐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사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진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유영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학습파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우사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편리함에 물들면 물들수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저 쉽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와 효율만이 중요할 뿐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닫는 체험의 아름다움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사실 지금 대단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는 것 같아요? 우사가 편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한 것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 불편한 거니까. 우사가 이 빠름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일을 빨리 끝내겠다. 오로지 내게 주어진 것을 좀 더 편하게 해보겠다.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빨리 저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1번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것, 일을 편하게 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이 우사 그 괴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을 반대쪽 적어놓고 그려놓고,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옮겨놓고 굉장히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뭐 어떤 방식 선택하겠어요?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좀 불편한 방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배당 문을 걸고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짜로 저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것을 택하고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것을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효율이 먼저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저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 방법이 맞다라는 겁니다. 빠름과 효율, 편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내 인생에서 중심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해야겠죠. 다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빠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 교부들은 빠름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이 빠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빠름과 편함이 좋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편하고 쉬운 삶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조금 불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막 책가방을 메고 가는데 멜 수 있는데 땅에 끌고 막 질질 가면서 불편하게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불편함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SNS가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성경책 펴서 읽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불편함입니다.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제일 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시체 노래하는 거 가장 편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좀 더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5분 더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걸어오려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주말에 취미생활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더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 내가 침해받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만큼 소중하게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덥지만 5분 더 일찍 출발하고 덥지만 5분 더 빨리 걸어보고 해서 누구보다 늦지 않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물건을 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불편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불편함이 정답일 줄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삶에서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그게 오답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신앙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불편하지만 내 성경책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경으로 말씀을 찾겠다. 아니 PPT가 무슨 말이냐 2024년에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성입니다 라고 고집하면서 내 성경책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깨끗한 것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돈 구기지 않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불편함. 저는 그런 불편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정답입니다. 신앙에서는 불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는 불편함이 정답입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자꾸 편리하고 빠른 것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그 편리함과 효율성, 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불편함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쉽지 않은 것이 정답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바꾸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택한 것은 편리함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불편함이었나요? 오늘만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의 삶 가운데 편리한 것들만 추구하고 빠른 것들만 추구하고 그 외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걷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짜 조용히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사실 편하고 편리한 것들, 빠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느리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식을 따라 걷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삶에 계시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내 삶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느리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타 선생님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식당에서 원래회를 하고 식사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 분반 모임 한 후에 바로 이제 개별적으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차량은 이제 단체 톡방에 따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험 잘 치셨나요? 시간 됐으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을 양보하는 여자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 철야 예배시 고등부 특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시간 분ber 내주시고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특성으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까지 고등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8월 9일 10일 고등부 여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 학생장과 조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보험 때문에 적어주셔야 다른 데 6월달 생일은 7월 말에 같이 7월 생일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서 마지막 방문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혹시 학원 가는데 식사를 못하는 친구는 옆에 가면은 컵라면이 굉장히 많아. 햇반도 있고 김도 있거든요. 혹시 식사를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가도 되니까 먹으면 되고, 옆에 보면 과자도 있고 냉동실에 보면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우리 고등과이들 누구도 학생들 누구나 먹어도 되니까 혹시 학교 바로 가는 친구들 여기서 식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